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여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81번째 81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는 휘장이 2개 있습니다. 성소 입구에 하나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자를 바깥 휘장, 또 후자를 안휘장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안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이제 안휘장이고 바깥 휘장인 거예요. 안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배실이죠. 4가지 색으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기둥 4을 만들어 각각 은받침으로 받치고 금 갈고리로 4 기둥 위에 그 휘장을 들이우게 했습니다. 자, 아까 읽으신 말씀처럼 먼저 여기 안휘장 요거는 4가지 색, 청색, 자색, 홍색, 또 흰색, 가늘게 꼰 배실이 흰색이 되는 거죠. 4가지 색으로 이 휘장을 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사들을 이렇게 수를 놓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천사 문양이에요. 천사 문양으로 반드시 수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여기 기둥이 4개가 있죠. 이 4개를 뭘로 하느냐? 바로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싸서 만들고, 그렇게 기둥 4을 만든 다음에 각각 뭘로 받치려고 했습니까? 은받침으로. 여기 있는 4개의 받침이 있는데 요건 다 뭐라고 했어요? 은받침으로 고정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금 갈고리로 4 기둥 위에 휘장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휘장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깥 휘장도 있는데 바깥 휘장도 안휘장처럼 4가지 색실로 짜서 만들라고 하셨지만 안휘장처럼 천사들을 수놓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양이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천사 문양을. 근데 여기는 뭐 굳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둥 5을 세워서 휘장을 들이우라고 한 것도 안휘장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는 또 기둥이 5개예요. 5개고 뭐를 받치고 있는 게 뭐냐? 이것도 바로 금받침입니다.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안휘장, 바깥휘장. 성경 그대로고, 자, 안휘장을 들추고 지나면 지성소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한 담과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처음에 여기 말씀 보면은 이렇게 안휘장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고 했죠. 그리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안휘장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거궤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쪽 지성소에서 바라봤을 때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상이 뭡니까? 이거는 떡상이 되겠죠. 떡상. 여기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게 바로 떡상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에,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에는 등대를 놓으라는 거죠. 서로 마주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휘장과 성소의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한 담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 안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막힌 담 없이 직접 영적인 교통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막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막 짓는 걸 보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막힌 것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화영검으로 지켜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으로 절대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신음소리,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은 너희 죄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너희를 위한 구원의 손길도 내밀 수 없고 또 너희가 아무리 구원을 요청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에 빠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막혀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은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불로 진노를 발하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죄의 담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막힌 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것을 허무는 일에 있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래 노아의 홍수를 한번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이제 인간을 새롭게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막힌 담은 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 제사를 통해서도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지 않았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을 지켜내고 또 구원을 어떻게든 내가 유지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그 이유로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고 또 거기에 따른 상급과 멸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죄의 담을 허무는 것,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구원을 지켜나가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의 노력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이 죄의 담을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지성소의 휘장은 어떠한 것으로도 이게 열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철통같이 막혀있던 성소의 안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때 찢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을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바로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됐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찢어져서 이게 두 조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무덤 문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첫째 부활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오니까 성도의 첫째 부활이 이때 이루어진 거냐? 혼돈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만 있을 뿐이고 이때 일어난 이 부활은 잠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적과 표적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후로 다른 그 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휘장이 갈라지고 이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던 자들이 이런 일들을 쭉 보더니만은 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곧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성소 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은 저절로 찢어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전에 오는 문헌을 보면 휘장의 두께가 약 15cm 정도였다는 거예요. 15cm면은요 30cm 반이에요. 엄청난 두께예요. 우리가 뭐 휘장 그러니까 그냥 뭐 얄팍한 그런 휘장은 커튼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5cm입니다. 근데 이 15cm가 위에서 그냥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고, 그리고 그 엄청난 두께였지만은 이게 쫙 갈라진 거예요.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했는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고 잡아당겨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정도의 엄청나게 두꺼운 단단한 휘장이었는데 이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은 그 이후로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이제 복구하려고 다시 이제 찢어진 휘장을 다시 이렇게 엮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복구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이제 여기에 이런 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도 하나님이 찢어놓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복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때부터 이 휘장은 다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거죠. 이 시대의 그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이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하늘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백부장을 비롯해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탄성을 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찢어진 휘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도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라는 사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휘장이 갈라지면서부터 막힌 담이 열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다시는 대제사장이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갈 일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제사는 1년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드렸지만은 그 유효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올려드리는 그 제사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지 살지 몰랐기에 대제사장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결론이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곧 그 길이 곧 나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으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 인류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길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막힌 담을 어떻게든 헐고 싶으셨고 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기를 원하셨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야지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매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수백 번, 수천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번에 그 기회를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도 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온갖 병을 고치셨을 때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열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런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은 그때도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도 이 휘장이 열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 열렸느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소 휘장을 여는 데는 하나님 아들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을 열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 뭡니까?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이야, 다른 길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길이야 라고 해놓고 여기만 길이 아니고 사실 여기도 길이 있었어, 이건 진리가 아니죠. 이것만 길이야 라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게 바로 진리인 거죠. 길은 이거밖에 없어, 오직 예수만이 길이야, 그러면 그게 끝까지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길이다,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놓고 또 다음 해가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었네, 이게 더 좋은 길이야,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자, 길이 있고 방향도 알고 또 그 길로 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기력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고 방향도 아는데 뻔히 보고도 난 못 가, 이러고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길로 능히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우리는 또 충성하며 예배하며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